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595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소서.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 두 구절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멘. 절친한 친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들이 모이면서 여러분에게는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모임을 가졌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섭섭한 마음. 그럴 수 있나? 참 절친이라 하더니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일 수 있어 아주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가족 결혼식이 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만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다면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보나마나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서 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야, 참 나를 이렇게 연락도 하지 않고 이럴 수 있을까? 참 대단히 섭섭한 마음이 참 들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내가 빠지는, 그때 참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고 참 마음에 참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모여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참 슬픈 마음, 이런 마음들이, 섭섭한 마음이 참 듭니다. 이렇게 섭섭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겟셋마네 그 기도에서 제위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최후 만찬이 시작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시작을 했습니다. 도중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던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빠져나갔죠.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은 이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겟셋마네에 이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모두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다 11명의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8명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떨구어졌어요. 입장을 우리가 바꾸어 놓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이 세 사람만 딱 데려가고 나는 거기에 떨구어 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성경에 보면 남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런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얼마나 셈이 많았습니까? 참 좌의정 우의정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냥 참 나름대로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시기 질투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이런 제자들이었는데 참 예수님의 처사에 아마도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참 이러니 저러니 참 섭섭하다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아마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남은 제자들은 야 이거 우리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참 왕따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차별 대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오히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참 가난하고 병들고 참 무시를 당하고 참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소유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지 그들을 무시하고 냉대하는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참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셨을까? 지금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하는 이 숨막히는 그런 영적 싸움이 전개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한가한 순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는 참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영적 수준을 보면 아직 이런 싸움에 뒤따를 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볼 때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떤 때는 뭐 그렇잖아요. 야, 내가 참 이제 세상을 떠나고 눈을 감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놔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눈이 안 감긴다, 눈이 안 감겨.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는 야, 이제 참 너 보니까 내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내가 너 보니까 참 미심쩍어 가지고 내가 눈이 안 감아진다, 너 때문에 내가 편히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참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참 치열한 영적 싸움인,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절절하고 정말 그런 그 권위에 차 있는 이런 기도였는데, 그런 기도의 자리에 과연 나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영적 수준이 이런 싸움에 참여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영적인 전투에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이죠. 지금 살벌한 공방전이 펼쳐지는 전선에, 예컨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터에 여러분 훈련도 되지 아니하는 이런 그 군사를 그 전투에 내보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자신뿐만 아니라 다 함께 죽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훈련을, 강한 훈련을 통해서 그래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뒤에 두고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데리고 갔던 이 세 명의 제자들도 결국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행을 해봤자 공연히 뭐 분위기만 더 산만해지고 어수선해지고, 그나마 예수님 자신조차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도 참 이 사람들만큼이라도 함께 가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이 판단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뭐냐, 서로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찌 보면 우리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처음 들었을 때는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나를 소유시킬 수 있나? 이런 섭섭한 마음도 들을 수 있지만은, 아이고 다행이네, 알고 보니까 그런 자리에 안 가기를 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를 모르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한 표도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표현은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또 이제 말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찌됐든 이 8명의 제자들이 제위가 되었던 것은 결국은 탈락을 한 것이죠. 그 자리에 탈락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듣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쉬어, 그냥 편히 그냥 있어. 여러분,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쉬어, 이게 들어야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꾼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기 앉아 있어, 그냥 쉬고 있어, 이거는
듣지 말아야 할 말 아니겠습니까? 새벽 한 5시쯤 이 시간쯤 되면 벌써 인력시장에 가보면 벌써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하루 일을 할 수 있는 그곳에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오늘은 쉬어. 오늘은 그냥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은 뭐겠어요? 만약 우리가 참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냥 쉬고 있으라고, 앉아 있으라고 한다고 하면 아유, 오늘 참 쉬워서 참 좋겠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우리가 듣지를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제외되고, 사명의 자리에서 제외되고, 헌신의 자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찌 보면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쉬고 계세요, 앉아 계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꼭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택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에 그때 이제 엘리야와 모세의 그런 모습도 나타났고, 참 예수님의 용모가 참 해처럼 밝게 변하는 참 그런 변모하시는 장소에서도 특별히 이 세 사람이 동행을 했었고, 또 주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주님의 이 고뇌와 슬픔을 적나라하게 목격하는 자리에도 초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만 그런 초대가 되었던 게 아니라 정말 고난의 그런 현장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예,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성도가 대답을 했다. 그 성도가 누구냐? 결국은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와 함께 하려면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내가 짊어져야 할 고난,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녀가 만나서 야, 우리 사랑해. 근데 그 달콤하고 참 영광스러운 모습만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달콤하고 영광스러운 순간보다는 참 고난과 참 헌신과 수고와 희생의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참 그런 시간들이 참 훨씬 더 많아요. 자식을 낳아서도 그 자식을 낳았을 때 기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식을 길러가면서 참 내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 번쯤 참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 참 부모를 참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잘해주는 모습이 그동안에 내가 수고와 참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녹아지고, 그래 이 기쁨, 이 영광, 그런 것 때문에 다 녹아지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의 그 참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화려한 참 그 영광의 모습도 목격을 했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변모하는 그런 정말 고난의 이 권유하는 이런 순간의 자리까지도 초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그런 그 증인이자 고난의 산 증인으로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만 중요한 장소에 선택된 이유가 뭘까? 이 공교롭게도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렇게 공언을 했던, 호언장담을 했던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했었죠. 그때에 참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말할 때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피 흘리는 고난의 이런 세례를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 모르는 대답이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마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 31절 바로 이 윗절에서 베드로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참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물론 나중에 십자가를 이렇게 주님을 팽개치고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런 대답을 했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의 죽음의 잔을 내가 함께 마시겠습니다. 그냥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참 호언장담하고 공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또 베드로였어요. 물론 이 사람들의 결단이 다 실패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참 비록 아직은 성숙지 못한 섣부른 그런 용기이기는 했지만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직분을 맡고 할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다 그런 나름대로의 이 각오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기도의 자리도 내가 열심히 하고요, 공예배 자리 열심히 하고요, 내가 봉사의 자리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는 또 이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언제 내가 그런 직분 내가 요구했었나? 참 이렇게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면 엄마 내가 나 달라고 그랬어요? 왜 나 가지고 왜 피차간에 속 썩어요? 참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참 발등을 찍는 거죠. 발등을 찍어. 그렇지만은 너의 상관없이 네가 나 달라고 한 건 아니지. 그러나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너희를 낳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웠고 그리고 그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언제나 우리 아이가 철이 들을까, 언제나 철이 들을까. 그 철 든다는 건 뭐예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를 알아갈 때에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내가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중에 묘소에 가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서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서 알고 나니까 부모님은 떠나가셨군요. 나중에서 이게 이렇게 효자 효녀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세 사람이 다른 제자들보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고 내가 목숨까지도 바쳐서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다른 제자들보다 나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찌 보면 백지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나나 당신이나 당신 얼마나 잘 아는데 어찌 보면 그런 백지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이런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제가 잠깐 한 대목을 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들 대답했다. 저들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답을 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나는 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 이런 용기, 이런 점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섣부른 용기라도 낼 수 있는 그렇게 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결혼할 때에 주례자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나누기 전까지는
내가 부할 때, 참 그야말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흥할 때나 쇠할 때나 죽음이 나놓기 전까지 그대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 그렇게 말은 하지만 다 승승장구하고 화려하고 영광의 자리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라고 대답을 하지만 실생활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고난의 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평탄한 길보다는 참 광야와 같은 거리를 걸어야 하고 사막의 길을 걸어야 하고 골짜기를 걸어야 하고 참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생활이 그렇고 또 우리가 자식을 키워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남 모르는 아내가 모르고 남편이 모르는 그런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의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위에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 그 유행가 가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랑한 게 죄이라서. 왜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만이 아니라 이 고난의 자리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고난이 깊을 만큼, 골짜기가 깊은 만큼 여러분 이 산꼭대기가 높아지는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고난이 깊은 만큼 그 기쁨과 그 영광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선택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편히 쉬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 제외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되는 사람,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참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아내로서, 가정주부로서, 또 이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내가 내 자리가 있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사위로서 그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내가 지켜내야 할 자리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책임을 짊어지고 나가야 할 자리, 그런 자리에 오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너희는 그냥 편히 쉬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함께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런 자리를 내가 참 차지하고 있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느 자리든 간에 영광의 자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의 자리에 여러분 빠짐없이 다 참여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고, 오늘 또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정말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하나님이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언제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꼭 있어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십자가, 나의 고난을 짊어지고 하나님이여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열정과 또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영적인 새바람이 일어나 하나님이여 참으로 죽은 고목나무와 같았던 겨울나무들이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여 해동이 되면서 힘껏 하나님 이제 물이 오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잎사귀가 하나님이여 꽃이 피어날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들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이 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